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2월의 세 번째 금요일 밤을 맞습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이 되었고 또한 2023년의 마지막 달 역시 벌써 이렇게 반이 지나갑니다.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아울러 연장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통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로 지은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죄악들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와 태도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늘 바라며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과 세상 속에서 묵묵히 했으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시종여일하게 은혜의 해를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 히브리서를 이 종으로 하여금 강설하게 하셨습니다.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시사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감기로 인해서 찬송을 부를까 말까 하는데 또 안 부르자니 너무 부르고 싶어요. 솔직히 그게 찬송 아닙니까? 그래서 좀 목은 그렇지만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57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가 57장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냇물 찾아갈 그 밤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옵나이다. 내 영혼 생존하는 하나님 갈망하니 어느 때 내가 나아가 하나님 얼굴 배울고 사람들 종일 나에게 하나님 어딨냐 해. 내 눈물 주야로 내게 내 음식이 되었네. 이전에 성일 지킨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의 찬송 소리로 주의 집 인도하였네. 나 이제 일기였고 내 마음 상하도다. 내 영혼 어찌 낭망해 어찌 불안해하냐. 바라라 하나님을 그 얼굴 도움이네. 오히려 나 찬송하리. 하나님 찬송하리라. 아멘. 두유입니다. 두유. 삼육두유가 아니라 정식품의 배지밀입니다. 예. 누가 사갖고 오셔가지고. 예. 예, 오늘 강설 본문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최근에도 제가 이 부분을 갖다 강설한 적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더 귀에 쏙쏙 들어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번향을 찾는 믿음이란 주제로 오늘 강설, 금요 경건의 강설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의 여정, 믿음의 성격을 하나님께서 규명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갑자기 13절로 16절은 좀 흐름이 끊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 보이죠. 이 말씀이 이제 8절로부터 22절에 이르는 말씀의 딱 중간입니다. 8절로 14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고요. 그리고 17절에서 22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과 아울러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족장들의 믿음의 삶을 요약 정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월TV 파수꾼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이나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의 신앙의 선배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믿음의 여정은 미래지향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상당수의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늘 삶이 과거에 멈춰져 있는 듯 보이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었다 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내가 그랬었지, 왕년에 내가 청년부에서 무슨 뭐해서 이런저런 믿음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시점부터 그나마 좀 뜨거웠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고 현재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여정에서 이생의 시점은 그야말로 잠시 잠깐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내생입니다. 하늘 본향이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 가지로 상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의 여정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우리 파수꾼 성도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긴 여행을 떠나고 계시고 또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어딘가를 여행하고 코로나가 하늘길을 막은 이후 해외는 물론이고 먼 곳에 가는 것도 참 어려웠던 그런 시점 아니었습니까? 앞으로도 뭐 특별하게 갈 생각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해외여행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해외여행 가고 싶어서 안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덩어리 정도에서만 활동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도 가시냐? 그건 진짜 그 어린 시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뭐 해외 못 간다 해가지고 평생의 한으로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시간들을 보내면서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인생 자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도 가고 싶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우리 인생이 여행이에요. 13절이 바로 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여러분 앞에 나오는 8절로 12절에 나오는 족장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과 그 뒤를 이은 족장들까지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겠죠? 물론 이제 이것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에 제시된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 나오는 인물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겠죠. 8절로 12절에서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논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믿음을 가진 가운데 죽었지만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던 모든 것을 소유하지는 못했어요. 이 세상, 즉 이 생에서 실현되지 못한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신뢰했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표현하죠. 아브라함은 자녀를 약속받았고 사라에게서 날 아들을 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외에 약속하신 하늘의 무수히 많은 별과 같은 자손들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들은요. 아브라함의 지상 여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것들을 고대하다 살며 죽었죠. 그럼 이것은 한편의 비극인가요? 일단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 했던 이들은 약속을 받았고 자기들의 본향 갖기를 소망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즉 그 약속을 믿었지만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고 또 가치 없는 것에 종사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는 식으로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왜? 세상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야 되니까. 왜냐?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다가 끝나버린 인생이라고 말할 것 아닙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분명 비극입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죠, 세상적으로. 그러나 이 사실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교는 이 땅과 이 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왜곡된 복음, 또 신복음이라고 불리우고 신사도적 복음, 다른 복음, 즉 잡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세속주의적 가치관을 심어서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의 이 현대 버전의 천박한 버전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만연해 있지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육신도 잘 된다. 즉 이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에 이미 깊숙하게 주입이 되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마치 암이 신체 곳곳에 이제 전이 된 그런 상태와 같은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려고 개복을 했어요. 그런데 손을 댈 수 없어 다시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 이것이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이다. 기복주의 다른 말은 현세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이 땅에 있는 것, 즉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 영원한 것은 절대 없다는 것, 고로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이름을 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든 오래 살아야 된다. 할 수만 있다면 유전자를 조작해서라도 불멸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생로병사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 관점에서 한참 유행했고 또 여전히 유행하는 웰빙이라니, 힐링이니, 욜로니, 성형, 그리고 여러가지 여러분 그런 어떤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한 번 온 인생 뭐 별거 있냐, 즐기다 가면 그만이지, 본능에 충실해야지, 이런 생각들. 그래서 여러분 더 나은 세상이 되었고 더 나은 삶이 되었습니까? 마음껏 즐기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은요 10%도 안 됩니다. 5%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90% 이상은 다 서민입니다. 인정을 안 하겠죠.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집도 갖지 못한 채요 2천만 명 넘은 사람이 자기 집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 그 현실이에요. 그런 인정을 안 하죠, 사람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가는 거예요. 가는 날도 일하다 가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또 교회조차도 사탄의 전술 전략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지고 현세 복음이 유행을 하고, 또 유행했어도 결론은 뭡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죠. 이 강서를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뭐 돈이 좀 웬만치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지라는 소리를 하고 있거나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분명히 회개를 해야 될 일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럼 정말로 괜찮아질까요? 정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산다고 하는 여러분, 당신은 돈이 얼마나 있어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은 그냥 내가 추구한다라고 얻은가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외국인, 나그네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죄에게 지배당하는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절대로 조화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지만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소욕과는 말 그대로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진짜로 죽을 때까지 전쟁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이생이 아니라 내생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자 목표고 목적지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복도 하늘에서 소속된 것이다. 믿음은 바로 그것을 이 땅에서 발휘하고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제가 주일에 강설을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어차피 죽을 것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낫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야, 어차피 일이 될 것 뭐하니 이렇게 했냐? 그럼 제가 항상 그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것 왜 사냐? 그때는 죽을 것이라고 말 안 했죠. 어차피 뒤질 것 왜 사냐? 이렇게 제가 반문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쌀 것 왜 먹냐? 뭐 그러면서 말이 끊어지지 않죠, 이제. 무덤이 끝이면 무덤은 뭔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자의 삶은 무덤 너머에 있는 복을 바라는 삶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여기에서 그렇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면서요. 그런데 이름 남기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죠. 거의 그럴 수도 없는데도 내 죽음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뉴스에 나옵니까? 어떤 대형 사건의 현장에 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이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무슨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잖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영원한 것은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현실에 충실하고 본능에 충실하고 마치 짐승처럼 내일은 없어 오늘을 즐겨야 된다라고 어차피 죽으면 그걸로 끝이니까 라는 말로 사람들을 갖다가 더욱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죠. 그런데 교회조차도 이 생에서 얻을 쉽게 말하면 꿀에 집중하니까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린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나 안식처 보물은 다 죽음 너머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기쁨은 이 땅에서 솟아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앞에 놓여있는 내 생에 약속된 것을 환영하며 즐거워하는 것에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세상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너무나 다르죠. 바울 사도가 이제 옥중에서 기록한 것이 옥중서신이고 디모데에게 남긴 게 목회서신 아닙니까? 그야말로 자신이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 속에서 기록한 것들이에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는 것이요. 또한 죽음은 믿음에 있어 최고의 순간이라는 걸 고백한 거죠.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한 상태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생은 그야말로 하나의 버스 정거장과 같은 거였어요.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 너머에 있는 의의 면류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영광의 나라 처소. 이 생은 무엇입니까? 그곳으로 가는 하나의 정거장, 여정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경유지가 있잖아요. 경유지.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있고 여행 가다가 들리는 곳이 있잖아요. 그 들리는 곳이 우리 목적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최종 목적지는 영광의 집이었다. 백날 첫날 이 생에서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자 노력한다고 해서 다 이룹니까? 그리고 죽기 전에 솔직히 말하면 비진하다 청산하면 다행인 삶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야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소름은 진짜로 죽음이 아니잖아요. 진짜 공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을 다 담당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잠시 잠깐 거쳐가는 이 정거장 같은 이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을 바라며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활동,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목적지, 최종 여행의 목적지인 하늘 본향, 이곳을 가기 위한 준비로서의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땅의 활동이 하늘 본향을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다. 우리가 어떤 펜션이나 숙박업소 여행 때 가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묵어야죠. 찝찝하긴 해도. 그리고 어떤 곳은 대부분은 별로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곳이 집보다 낫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곳도 제 집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는 그래도 조금 있을만하네 하는 곳이 있어요. 시설도 좋고 깨끗하고 깔끔, 이게 청결이 생명이잖아요. 또 경치도 훌륭하고. 그러나 거기 있을 때도 언제나 우리는 거기를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잠시 잠깐의 그런 여행과 여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려 될 것이 굉장히 많다. 우리는 그냥 거기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미련 두지 않고요. 떠날 준비하고 잠시 잠깐의 여정을 보내는 거죠.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 저 그걸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여정의 목적지가 정확한 사람의 태도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둘째로 본향을 떠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 본문엔 두 번의 본향이 나옵니다. 14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죠. 같은 단어지만 같은 것을 가리키진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5절의 본향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아버지와 친척들인 본토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신분은 본향 떠난 자라는 것이 이들의 신분입니다. 자기 집 없어요. 이들의 신분은 본향 떠난 자니까. 반면에 14절에 나오는 본향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본향,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 즉 믿음의 여정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이전의 본향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또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들이 외국인이고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려고 해족속 앞에 나아갈 때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 중에 나그네요 거리 환자입니다. 말이 좋아 나그네지 사실은 그냥 굴러들어온 놈이다 이 말이죠. 아무리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래 산다고 해도요, 뼛속까지 외국인이 한국이 되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요즘 제가 뭐 항상 SNS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합니다만은 외국인들 컨텐츠들 많잖아요. 한국에 살아가는 뭐 프랑스니 영국이니 뭐 다른 미국이니 뭐 이런 나라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마치 한국인이 다 된 것처럼 굉장히 한국 문화를 동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걔들은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응? 쇼를 하는 거죠. 코인파리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문화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외국인은 굴러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렇게 외연적으로는 이 나라의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척 할 수 있어도 뭐 아주 국서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뼛속까지는 그렇게 못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전혀 세상에 섞이지 않는 존재다. 동화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그네고 외국인인 거예요. 이 나라에 불법 체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체류자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투숙객이에요. 허름한 장이나 여관에 달방이 있잖아요. 달방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투숙객이죠. 단지 달달이 이제 돈을 내고 살아가니까 달방이죠. 언제든 나갈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건설 현장이나 노가다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고 먹고 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을 외국인이자 나그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친척들이 사는 땅에서 조상대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떠나라고. 그리고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은 그곳에 돌아갈 시도를 안 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죠. 한때나마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가 떠났던 본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은 원래 거기 있었던 거예요. 몸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이 있었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다 떠나온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롯의 아내가 아주 대표적인 신뢰잖아요. 그녀의 마음은 소돔성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서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전 본향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출애굽하고 나서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도 방황하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교회에 잠시 소속되어 있다가 나간 사람들은 애초부터 마음이 여기 있던 게 아닙니다. 전 그걸 알면서도 아니길 바라면서 그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뿐.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에서 일이 터지면 다 나가는 겁니다.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가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대로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목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또 여절을 보고 우리 파스콘된 성도님들은 열심히 특심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해도 제 유튜브 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안 봐요. 거의 안 봅니다. 그리고 팝암에도 참석도 안 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진짜로 유튜브를 통해서 외부 성도들을 제가 만났고 그분들에게 파스꾼이라는 명칭을 드렸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 눈앞에서 제가 목양하는 사람들조차도
저의 어떤 목양에 온전하게 녹아들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슴 아프죠. 내가 여기 안에 있는 실제적인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도 관리를 못하면서 내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외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이런 딜레마는 있다는 겁니다. 주일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 가끔 있는데 이상한 말도 하고. 그런데 와서도 그 정도면은 나머지 일상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세상에서도 몰라, 이 사람이. 물론 내가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밥 먹을 때 눈 감으니까 알지, 뭐 누가 알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마음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본향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스마트폰에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스마트폰에 있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이 결국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증해 주는 게 뭡니까? 가족 배경이요? 사회적 신분? 직업? 출신 지역? 학교?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면 그게 여러분의 본향이죠. 분명하죠. 장차올 도성,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로 부르신 하늘 본향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여기 나오는. 아니면 내 집과 내 소유, 그리고 내 직장, 사업적,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요, 내가 자존심도 내 정체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내 지상의 자식 포함한 가족, 또 어떤 모임, 지인. 일단은 정말로 제가 교인들에게 가장 화가 나는 거 뭐냐,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정말 미련을 둘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업적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없는데 있는 거지라고 빚밖에 없죠. 몸의 염증과. 그런데도 하늘 본향의 마음을 안 둔다는 거. 재벌까지 왜 갑니까? 재벌까지. 자기 명의의 소유 집 한두 채라도 있거나 또는 어디 시골에 묵혀둔 부동산이라도 많다거나, 진짜로 아니면 뭐 진짜 부동산이 뭐 어마어마하다거나, 그런 어떤 직접적으로 나와 관련된 사람이 그렇게 부자인 사람도 아니에요, 다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늘 본향의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 정말 안타깝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뭐 하고 있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진짜 돈을 벌고 있고, 주일 아침에 우리가 졸린 눈 부벼가면서 예배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외치며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왜 교회에 나와서도, 왜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전 본향의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참 피곤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동화될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속한 곳이어야 된다. 아무리 지상교회가 불완전한 교회고요, 이삭과 죽정이 알곡과 가라지가 혼재되어 있어도 교회가 영원한 하늘의 안식처를 바라면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느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진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혀는 움직일 수 있죠, 아멘이라고. 제가 최근에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설교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고발을 당하고 그 기점으로 변하지 않으면요, 또 그때에 비해서 또 한두 달 지나서 또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리고 이 금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해당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한 만큼 순종을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죠. 드려야 됩니다. 계속 드려야 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거절을 당해왔죠. 그리고 지금도 거절을 당하고 있죠. 지상의 가족들이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처서를 옮기고 나서 한 분이 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영혼에 대해서 다행인 거죠. 나로서는 아무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영혼에 있어서 너무 다행인 일인 거죠. 제가 복음을 전하고 거절을 당할 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좌절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맞구나. 잡음을 전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그잖아요. 진짜로 거절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참된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죠.
광주 신실한 교회에 속해 있고 또 현월TV 우리 시청자 성도로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면 이 많은 가르침을 받는 순간 내가 진짜로 삶을 개선하는 노력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 받은 대로 저는 또 복음을 전한 자리에서 그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각성하고 변화돼야 됩니다. 이전 본향에서 떠나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재편하십시오. 진짜로 우리가 성찬식 때만 하늘 가져오고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끝까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특히 우리 광주 신실한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이 재편이 돼야 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아직도 멀어요. 이막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본향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본향을 찾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가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은 유업이고 하늘의 토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지상의 토성이 보이는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랍니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 진짜로 그렇습니다. 가난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16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의 권력과 정치가 그리고 기득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 안중에도 안 둡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하죠. 선거철에만 그냥 손 내밀고 오뎅 먹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어떤 굴러들어온 외국인들, 체류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해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자신은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우린 세상 사람 아니고 하나님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둔 사람 아니고 하늘나라 국적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음 증인의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런 말로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외치며 기도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나그네 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불러야 되는데 이제 목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찬송가를 부르죠. 예. 새 찬송가 542장, 통일 찬송가 340장입니다. (1절과) (4절만) 부르죠. 새 찬송가 542장, 통일 찬송가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최근에 제가 강설한 내용이라서 여러분 오늘 내용은 좀 더 귀에 쏙쏙 들어오시고 이미 들었던 내용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바르게 상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예,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파수꾼 여러분 얼마나 한 주간도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제가 어제는 너무도 힘들고 피곤해서 방송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양해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일 관련한 광고 드립니다. 우리 주일에 달란트 시장 및 나눔 장터 있습니다. 12월에는 성경교리 학생들과 또 토요일에 개별 면담을 23일에 가지고자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22일에 우리 교회 연말 만찬이 있습니다. 즐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요. 제가 목이 회복될 때까지는 찬송가를 안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창 긴장철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참 남의 진짜 우리 수고를 그냥 저는 가져오는 수고밖에 없지만 얼마나 준비하고 담고 그렇게 이동해오는, 또 그 김장을 통해서 또 한참을 또 먹잖아요. 그래서 다들 분주하신 것 같아요. 주님의 평강을 기대합니다. 성삼위치 하나님께서 주말과 주일에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미리 광고 드리면 파밤은 29일 금요일에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 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그렇게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그때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그 전에 또 제가 여러가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유익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금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으로 먹고 우리의 살 길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 본향을 떠나 하늘 본향을 따라가는 믿음,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한 구석 켜켜이 쌓여있는 지상에 속한 모든 것들, 영적인 질서로 빠르게 재편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 본향을 갈망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매일의 여정을 통해서도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모습이 삶 가운데 아름답게 증명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한 주를 정리합니다. 또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서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우리 하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놓여있고 병실에 있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야원과 삶을 살펴주시고 그 육신을 오르만져 주시고 나음을 받게 하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마음이 떠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속히 바른 신앙의 궤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